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참 애매한 일이 있었어요. 관계가 꼬인 상황이었는데 기도 중에 자꾸 한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먼저 다가가라. 그런데요, 솔직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가야 하나 싶은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들렸지만 솔직히 못 따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결국 제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거리를 뒀고 나름대로 잘 넘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꾸 꺼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베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자기 생각에 좋아 보여서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꿰뚫고 들어오세요. 그 한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내 말씀을 따르고 있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려 들면은요, 결국 놓치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를 쳐라.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동료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아니, 왜 내가 널 쳐야 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안 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이 말씀을 보면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하나가 동료를 안 친 것뿐인데 죽임을 당했다니요. 하지만 이거는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납득되니까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곧 아합의 불순종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내가 왕에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런데 내 종들조차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이 전쟁은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듣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지금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을 보고 타이밍을 재고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보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요, 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고 말씀이 내 삶에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돼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까요? 왜 분명히 들리는 말씀 앞에서도 망설이게 되고 때로는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주변 강대국의 힘과 위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베나닷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상황과 형편이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눈앞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유익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골딩게이는 구약 주석에서 아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인물이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 전략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말씀은 도전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명령이 아니라 옵션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말씀만 따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귀담아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거나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동의하는 수준에서만 반응한 거예요. 신학자 팀 켈러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과 다를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왕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데서 진짜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태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은 무뎌지고 결국은 아무리 강한 메시지도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회개 없는 말씀은요, 결국 감동 없는 정보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아합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순종 이전에 주권의 인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후반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1절과 33절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41절을 봅시다. 그동안 상처 입은 병사처럼 위장했던 선지자가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정체를 드러내죠. 그 순간 아합은 자신이 속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속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발가벗겨졌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넘기신 사람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왕이 그의 생명 대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근심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은 왔어요. 양심이 그래서 불편합니다. 감정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게 곧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과 감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앞에서 근심한 채 돌아가는 인생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깨우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찌르고 쪼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결국 말씀 앞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도망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끝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지식으로 남으면요, 판단거리가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서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죄책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이 마비된 것도 아니에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무서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찔렸지만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림칙하고 마음이 무겁고 말씀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 앞에서 돌아설 때입니다. 아합처럼 그 말이 불편해서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감정, 현실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도 길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를 살립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말씀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여는 자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밀어낸 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상황을 핑계 삼고 얼마나 내 마음이 먼저 납득되기를 기다렸는지 고백합니다. 순종은 나중으로 미루고 말씀을 해석하려 들다가 결국 놓쳐버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인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역시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계산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면 주님, 부드럽게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 없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늘 반응하고 돌이키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제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 한 걸음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